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먼저 읽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도둑은 여기서 뭐냐면 마귀입니다. 마귀가 온 것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근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여기서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 양으로 목자 이런 양처럼 이리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그 양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로 더 풍성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어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에 처해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네, 이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은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나의 죄값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요. 얻었고 심판에 앞으로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녔으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까? 생명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영생을 얻어야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아멘 그래요. 근데 그럼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뭐 하기 위해서요? 풍성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물어봐요. 영생을 얻었냐고, 구원받았냐고, 구원받았다. 그럼 풍성한 삶을 살고 있냐고. 그러면은 대답을 좀 잘 못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풍성합니까? 대답이 벌써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부요하신 분인데 부요하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부요케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려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냥 생명만 얻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생명 얻었는데
다시 말해서 구원 얻었는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더 우리가 그냥 풍성한, 더 풍성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고,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인도와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잔이 넘칩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지금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았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지팡이는 양을 이끌어가는데, 이 막대기는 이리가 나타나면 양을 보호하는 무기로 쓰는 거예요. 근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리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상을 베푸시고, 옛날에 그랬죠. 이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만찬을, 거대한 그런 성찬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았더니 자신의 삶에 잔이 넘친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분을 내 영혼의 목자와, 예수님께서 온 것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우리를 그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은 절대 여러분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이분을 내 삶의 목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인도한 대로,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면 나도 저희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양이라면 주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야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보통 오병이어의 기적 또는 광야의 기적, 12광주리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왔어요. 사흘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광야에서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빌립이란 제자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저 사람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모인 사람이 수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줍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디서 가서 떡을 구해온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저들에게 떡 한 덩어리만 준다고 해도, 한 덩어리씩만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은 뭡니까?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이게? 그렇게 떡을 사와도 떡 한 덩어리씩 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드레가 가서 이제 알아보니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이제 아마 그 엄마가 이 예수님 만나러 간다 하니까 도시락으로 싸준 것 같아요. 근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갖다 올려놓았어요. 예수님 손에 올려놓은 이 보잘것없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의 손에 맡겨놓았을 때 그 주님의 손에서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어마어마한 더 풍성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내 인생과 삶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놓으면은,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삶은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더 풍성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주님의 손에다 자신의 인생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더 풍성케 해주시려고 하지만은 주님의 손에다가 그 자신의 인생과 삶을 내어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지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을 때는 그냥 보리떡 보잘것없는 5개야,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이 풍성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손에 맡길 때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인도한 대로 뭘 하든지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몬도 보면 그러잖아요. 시몬,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고 다시 주님이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얼마나 그 배가 차고 넘치는 더 풍성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항상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삭도 성경에 보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부엘세바 여기 그랄 땅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 그의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왕성하고 창대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풍성해지는 삶의 비결은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목자로 삼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그분의 손에 올려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편지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은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풍성한 삶을 내가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또 육적으로도 내가 더 풍성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해주시는 거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더 자기가 더 많은 축복을 받아서 더 풍성해지길 원해서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영적으로 풍성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저 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 영적으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 범사에 풍성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받아 누리려면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더 풍성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가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입을 어떻게 열라고요?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랬죠. 여러분 주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기로 원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풍성해져야 되잖아요. 그 영적으로 풍성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는 영적으로 절대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막 다른 거 어떤 물질적으로 풍족해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메말라 있어요. 갈급해요. 목말라요. 궁핍합니다 영적으로. 근데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풍성해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영적인 것만 구하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넘치도록 더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랬죠. 축사하셨다는 것은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떨 때 이런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는, 사실 진짜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보리떡 조그마한 거하고 물고기가 원래 거기에 보면 원에는 피레미 같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한 소년의 도시락인데 그것도 넉넉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 손에 들었는데 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감사가 나오겠어요? 우리 생각으로 하면은. 근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축복해. 그랬더니 어떠겠습니까? 나눠주니까 그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느 때 더 풍성해, 지금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풍성해지지 못해요.
내게 있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플러스 인생이 되느냐 마이너스 인생이 되느냐 하는 건 뭐라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이런 사람에게는 주신 것마저 취하거나 마이너스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언제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 더 놀라운 축복, 이런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 때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부모님과 헤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조국이 망하고 정말 엄청난 시험과 환란이 오고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또 감사했어요. 시험이 와도 항상 감사, 고난이 와도 감사, 여러분 문제를 부딪혀도 감사, 계속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오늘도 내일도 매일 감사했어요. 하루에 3번씩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 주시고 명철을 더해 주시고 계속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풍성하게 더 풍성케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욥도 어마어마한 시험과 환난을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갑절의 복을 주시고 더 놀라운 그런 풍성한 복을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엄청난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풍성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하십시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시험이 와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책을 써서 책에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감사로 당신의 인생을 물들여라,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로 당신의 인생을 물들여라. 예. 행복한 인생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행복이 없대. 예. 그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더 풍성한 그런 삶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없는 거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 계속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더 풍성한 삶을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언제 더 풍성해집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나누어 주셨다 했잖아요. 이 다른 말씀이, 여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100명, 50명, 10명 이렇게 앉히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너희가 이 보리떡 5개와 주님이 뭐라요? 물고기 2마리를 주면서 이걸 갖다가 저들에게 나눠주라 그럽니다.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근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 많은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2, 3만 명 될 건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면서 나눠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아마 의아했겠죠. 근데 가서 그걸 떼어서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더 풍성한 그런 삶의 비결은 뭐냐면 나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또 하신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잘한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주님이 뭐라고요? 주라고 했죠. 그러면 너희에게 주님이 줄 것이다. 곧 주님이 주시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라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흔들어서 꽉꽉 눌러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곡식 담을 때 보면 그랬잖아요. 되나 말이나 이런 거 하면은 뭐 더 많이 담으려면 어떻게 흔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막 눌러. 그래가지고 그에다가 이제 전라도 사람들 고봉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고봉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가 봐요. 더 많이 하려면 막 흔들어가지고 막 그래야 들어가잖아요. 눌러 더 넘치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주라고, 네가 나눠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더해 주리라고.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주님께 내가 받은 것, 그것을 나누어 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더해 주십니다.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여유가 있으면 뭐 이렇게 나누지만 여유가 없으면 못 나눈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만큼 넉넉한 게 아니었습니다. 있어서 나눠준 거 아닙니다. 내가 이거 먹기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의 그 식사로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누어 줄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자기 자신도 배고팠을 건데 이거 먹어도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더 풍성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쓰기에도, 여러분의 경제 생활을 하기에도, 여러분의 어떤 것을 하기에도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누구를 도와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쓰기에도 부족한 가운데서 내 곁에 정말 굶주리고 있는 사람, 더 궁핍한 가운데,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나 선교사나 그런 성도들이나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여러분 한번 그들과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많이 좀 물질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물질이든지 은혜든지 축복이든지 사랑이든지 나누어 주면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더하여 더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돌려주십니다. 저희가 뭐 우리가 많이 이거 한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 그 교회가 지금까지 재정적인 거 가지고 어려움을 별로 당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이 건축하면서 대출도 많이 받고 했지만은 막 이렇게 막 다른 교회처럼 막 재정의 압박으로 인해서 막 고통과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계속 어떻게 하냐면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계속 우리가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 건축하려고 할 때도 돈이 없었죠. 몇 천만 원밖에.
다 나눠주고 교회를 7개 세우고 이랬으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또 개척한 교회들은 3년 동안 재정 지원을 하면서 자리받도록 이렇게 해주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라 그러면 흔들어 뭐라고 했습니까? 눌러 넘치도록 더해 주신다고. 저는 그걸 믿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건 심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심은 거 거둘 때는 어떻게? 최소한이 얼마예요?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러잖아요. 이건 30배만 거두어도 이거는 넘치는 거예요. 이거 건축하고 다 남아요, 돈이. 그래서 주님, 지금 100배까지 줄 필요 없고 30배만 주세요. 30배만 주면은 그때 보니까 이거 성전 건축. 근데 지금 저희가 이게 보니까 한 30배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이걸 땅하고 건물하고 이거 하면 어때요? 지금 아마 한 200억 정도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더 갈 수도 있어요. 200억 정도. 우리 이제 이 건물하고 땅 하면은 부자인 것 같아요. 200억이면 네, 뭐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뭐 강남에는 뭐 땅 한 평에 막 그때 보니까 뭐 1억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는 뭐 말할 수도 없는 건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200억이면 그래도 괜찮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때요? 내가 한 30배 달라고 했는데 한 30배 정도 주신 것 같아요. 이제는 60배, 100배로 이제 달라고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제가 욕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0배만 주세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30배 정도 딱 이거 성경건 저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심어야 거둡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둘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 심었다고 하나 거둔 게 아니라 하나 심으면 30배로 거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주는 것은 뭡니까? 심는 거잖아요. 아멘? 그 주님은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받은 물질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도 은혜도 축복도 여러분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선교사나 성도님들 이런 분들과 나누면은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더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근데 좀 여유가 생기면 도와야지, 여유가 생기면 뭐 나눠야지, 베풀어야지, 이런 사람 평생 안 돼요, 여러분. 없을 때. 여기 그렇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나눠요? 근데 믿음으로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믿음으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는. 저도 이제 저희 교회가 뭐 선한 사마리 이런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매월 얼마씩 막 내고 이렇게 그 회원 내시고 하잖아요. 그거를 어려운 교회, 어려운 목회자, 어려운 선교사님 이런 데다 이제 후원을 해요. 이제 그분들이 또 저희를 위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엄청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목사님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데 이번에도 이제 몇 군데를 이렇게 이제 보냈더니 이제 그런 막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굉장히 저희들이 진짜 이 어려운 시대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매일 우리 교회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꿈의 교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그런 더 풍성해지는 삶의 비결은 있는 데서가 아니라 없는 데서 나누는 거예요. 아멘? 넉넉한 데서가 아니라 정말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하면 주님이 그걸 다 보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님께서 최소한 저는 그냥 제 믿음이에요. 최소한 30배, 그리고 60배, 100배. 이거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겁니까? 아마 여러분이 뭐 사업하신 분들 계시지만은 투자해고 30배 그게 뭐 어떻게 투자했는데 30배로 그게 되돌아왔다 가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가장 여러분 뭐 우리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나 또 여러 가지 뭐 투자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분들 비트코인 잘못 투자해가지고 막 황또 날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투자한 것은 뭐 그건 잘못될 일, 부도날 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의 어떤 그런 것으로도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네, 우리가 더 풍성해지는 오늘 그 삶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우리를 풍성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그분의 손에다 올려놓으십시오. 아멘. 맡기세요, 여러분. 주님께 막 내 인생을 맡기면 주님이 꼭 우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무언가를 시키고 막 그런 길로 인도할까 봐 이거 두려워한다고.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그걸 못 믿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을 믿고 맡겨놓는데, 야 이놈아 너 고생 좀 해 해가지고 막 고생스러운 일이나 막 시키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좀 성장할 때까지는 어떤 고생도 하게 하고 뭔가 이런 과정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모든 걸 이렇게 준비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긴 거예요. 내 인생을 그분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갖다 맡긴 것처럼 내가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맡기면은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에 나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뭐 모세는 지팡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이런 역사를 했잖아요.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면 내 손에 있는 게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세요. 그리고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고, 네 번째로 나눔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네, 나눠주면은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절 다시 보세요. 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제 배부르게 먹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진짜 얼마나 한 2만 명 넘었을 건데, 그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배부르게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았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뭐라고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죠. 이제 우리 배부르게 먹었으면 버릴 수 있어. 근데 거두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낭비하지 마, 허비하지 말라는 그런 거예요. 쓸데없이. 그래서 그걸 거두었어요. 다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뭐예요? 12바구니. 옛날에 12광줄이라는 12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여러분, 먹고 나서 버려버릴 수도 있는 건, 남은 건. 근데 버리지 않고 그걸 딱 모았더니 12광주리에 12바구니에 가득 찼어. 여러분, 우리가 더 풍성해지는 삶의 비결이 뭐냐면은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불필요한 일에 쓸데없는 것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고, 내가 좀 시간이 남아요. 그런데 그 시간, 내 에너지 이런 것을 막 그 쓸데없는 데다 낭비해. 어떤 사람들은 좀 시간 막 허비해. 그러면은 내가 영적으로 절대 더 풍성해질 수 없어요. 막 텔레비전이나 뭐 인터넷이나 뭐 하고 세속적인 거 막 이런 거 하는데 계속 하면은, 이런 거 하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해지겠어요? 나에게 어떤 그런 남은 그런 부스러기 같은 거, 지금 먹고 남은 부스러기 같은 그 시간, 그거를 내가 버리지 않고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그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별거 아닌데, 이게 시간이 5분 10분 이거 별거 아닌데 이 시간 잠깐씩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이게 5분 하는 게 이게 모여서 뭐가 돼? 12광주리가 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여기 보리떡 사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고 남은 거 버려버렸다. 그럼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버리지 않고 모았더니 엄청난,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남은 것만 해서 12광줄이 됐잖아요.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으로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는 것, 그게 굉장히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는 삶의 비결입니다.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낭비가 심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요 절대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전략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요, 성도님들 가운데 낭비벽이 심하고 좀 재정 관리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다 줘도, 예를 들어 남편이 벌어다 줘도 낭비벽이 심하고 재정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요 항상 그 집이 가난해. 물질적으로 어려워. 왜?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이거를 벌어왔을 때 이걸 그 효과적으로 전략하고 재정 관리를 잘하고 허비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노후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굉장히 물질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모으라고. 그랬더니 아니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조금씩 떨어진 거,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아놓고 보니까 12바구니가 가득 차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시간, 에너지 이런 어떤 것들을 조금씩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5분 10분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여기서 5분 10분 20분 30분 1시간 딱 모아놓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책 읽고 준과 교정 이랬더니 보니까, 이야, 영적으로 엄청나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 불필요하게 이걸 허비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것이 모아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것이 10,000원, 20,000원, 몇만 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모아가지고 1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1000만 원 돼가지고, 그럴 때는 이걸 모아서 어떻게 돼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첫째,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진짜로 여러분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겠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여러분이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는 크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로 이 생명을 어디서,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아닌 영원한 생명을 무엇으로 여러분이 얻어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으면은, 야,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됐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렇게 그냥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더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범사의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해진다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 그분을, 예수님을 내 목자로 삼고, 다윗이 여호와를 구약에는 여호와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내 목자로 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씨는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그런 게 부족함이 없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내 목자로 삼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면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풍성한 삶을 사는 자만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주님의 은혜로 말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곰핍하고 궁핍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고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요.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삼중 축복, 삼박자 축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자를 강건한 복을 받아야 하니까 번영신학이라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뭐 물질적인 그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지만은 우리는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들도 받고 이런 복을 받아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아니 뭐 막 물질 축복 이런 거 잘못됐다는 사람들, 근데 성경에 봐요.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나라들이 축복을 받았고, 그런 나라들이 뭐냐면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교회 세우고 선한 일하고 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육신이 건강해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있게 또 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은혜, 축복에 축복을 더해달라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육적으로 풍성해지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그리고 나눔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네, 나눠줘야 돼. 예, 우리가 베풀고 나눠줘야.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제가 오늘 그런 말씀 나오면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베풀고 나눠주는 건 누구에게 빌려주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꿔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꿔주고 나서 어떻게 돼요?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는 꿔주고 나서 못 받을 일 없고, 하나님은 이자를 거기다 쳐서 주시는데 어마어마하게 쳐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 건 하나님께 꿔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막 움켜쥐고 이래도 더 가난해지는 자가 있고, 나눠주고 베풀고 해도 더 풍성해지는 자가 있다고 하면서, 네,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막 움켜쥐고만 있으면요, 또 마음도 옹졸해져, 좁아지고 막 이렇게 계속 주면은요,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해바다가 있고 갈릴리가 있어요. 사해바다는 어떻게 해? 죽음의 바다라고요. 왜? 이게 물이 내려오면은, 헬몬산에서 흘러 내려오면은 흘려 내보내지 않고 거기 딱 가둬놔. 그러니까 이 생물이 하나도 살지 못하고 죽음의 바다예요. 지금 이제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거기 가면 사람 둥둥 떠요. 그게 죽음의 바다라고요. 근데 갈릴리는 어떻게? 물을 받으면 이걸 쫙 다 흘려 내보내.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막 굉장히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야 새로운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계속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러나 불필요하게 우리가 허비하지는 마십시다.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다 시간, 에너지, 물질 이런 것 잘 모아서 정말 유익한 일에, 또 이런 거를 우리가 막 이렇게 잘 짜투리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잘 활용하면 영적으로 엄청나게 더 풍성해집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오늘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였냐면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 생명 얻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